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 웨슬레는 전 세계는 나의 교다 이런 표를 내걸고 신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책을 읽고 또 광장이나 오늘 내용에 있는 것처럼 길 어귀에 서서 또 산 언덕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가 87세의 노년에 이 매더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으며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87세의 존 웨슬레의 말입니다. 이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고 자신이 노방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해봤어요. 결론이 뭐냐?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 100사람, 이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뒤엎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내 가정도 변화되고 내가 속한 곳이 변화되지. 내가 변화 안 되는데 누굴 변화하다라고 말하고 누굴 변화시키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만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많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주님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한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죠.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을 왜 외면하고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빠 부대처럼 막 몰려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어요. 이 인간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제한을 받는 몸이에요. 이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제자들은 깨어있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시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이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가고 무덤에 묻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 돼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돼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큰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힘드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과거 이단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이 몸과 육체, 영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준해 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틀린 말이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셨잖아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데 어떤 이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인성은 없다, 신성만 입고 오셨다. 신이사. 그러니까 무리도 걷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지 않느냐, 이렇게 이단들 얘기합니다. 이단들 중에.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배고파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쉬셔야 하셨어요. 때로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또 아프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라면 쉴 필요가 왜 있냐? 무슨 쉴 필요가 있냐? 이런 분이,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인간이세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염두에 둬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둘 다 틀려요. 100% 신성을 갖고 계시고 100% 인성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고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창궐하시고 자신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대신 죽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정작 앞에 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얘기했죠.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의 할 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나이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원에서 오셨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안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 누가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냐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라고 인간이셨다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까? 똑같은 육체를,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계시는데 육체는 똑같은 육체입니까? 똑같은 육체예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똑같은 배고픔, 똑같은 슬픔,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 육체는 똑같이 입고 오셨는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베드로가 의인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안 그래요. 우리는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죄를지 모르고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한계예요. 여러분 한계예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 예를 들어서 성교 캠프에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 막 할렐루야, 막 은혜 감격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그냥 부부싸움하고 막 그냥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막 행동을 하고. 왜 그럴까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오늘 또 무너졌네. 그러고서는 회개하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사모님한테 빨리 죽을 차리라고 그랬는데 늦게 차리는데 좀 늦게 온 거야. 그랬더니 밥상을 발로 걷어쳤대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언제 그냥 곤두박질 쳐서 바닥으로 떨어질지는 몰라요. 섰다는 자 넘어질 거 조심하셔야 돼.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모르시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고통을 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육체를 우리하고 갖고 있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을 아세요. 아픔을, 고통을 아세요. 피곤함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매일 열심히 공부만 해, 책만 읽어. 그러니까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자, 이분이 꼴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이 사람. 꼴등을 해봐야 알아. 꼴등을 해봐야 그 마음을 알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꼬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간구할 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않았다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더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짐을 다 내려놓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자진해가지고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따르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지요, 병자를 고치지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권위 있게 전하시죠.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환상적이야. 근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바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약함을, 육체의 약함,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목사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제발 목사가 되지 말라고.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거라고. 부르심이 없는데 스스로 선택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이 너무 큰데 못 이겨. 부르심이 있어야 돼, 부르심이.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첫 시간인데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하면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자기는 말리겠대. 아니, 그리고 공부하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를 하려고 공부하러 온 사람한테 앉혀놓고서는, 쭉 앉혀놓고서는, 자신은 그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말리겠다고.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면 그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어떤 삶이 근사해 보여서 그래서 선택해서 가면 후회하고 나중에 심지어 목회계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나 그렇게 뜨거웠어. 막 방언하고 막 능력 있고 전도사님 있어요. 제 고등부 때.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 근데 한 10여 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 부산에서 술집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본인이 목회자길 가겠다고 막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막 열정, 자기 열심이죠. 해가지고 막 하나님 또 기도하니까 은혜도 부어주고 방언도 막 하고 막. 그런데 개척교회 하니까 막 죽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교회가 보이는 기도하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부정한 거죠. 하나님이 왕 계시다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라도 하나님 때려가지고 회개시켜서 부르실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가면 이 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좁은 길이고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 따른 길인데 그냥 내가 선택해서 뭐 내 기분에 그냥 따라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참 제자의 길도 주님이 부르셔서 따라야 따라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 영적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 서기관이 나와서 그랬는데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한자 히브리어로 이 양가죽 종이에다가 필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숫자를 셌어요. 이게 정확한가 해서 이렇게 서로 쉬어가지고 3만자다 4만자다 한번 봐라 체크해봐라. 그럼 서로 돌아가면서 숫자 세는 일이 일이었어요. 성경 필사하고 숫자 세는 게 거의 일이에요. 일과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딱 오더니 예수님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 서기관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너무 근사하고 멋있는 거예요. 막 귀신이 막 쫓겨나가죠.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손을 얹어서 선포하시면 병자가 막 고침받지요. 앉은 배가 일어나죠. 소경의 눈이 열리죠. 귀머거리 귀가 열리지. 막 벙어리 입이 열리지.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사한 것만 본 거예요. 근사한 거 보고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개적인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할 때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서기관들과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동료 서기관들과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너 훌륭하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따라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영적 교만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영적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 정도는 따를 수 있잖아. 내가 예수님 제자로 따른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 정도 내가 선신적인 사람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제자로 받아들여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외적인 걸 보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외적인 화려함을 보고 병을 고치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보고. 근데 여러분 그 다른 면을 보지 못했어요. 좁은 길, 고통이 있고 예수님 따르면 고난이 있고 불편하고 모험 같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두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화려한 것만 본 거예요. 좋은 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낱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그 얘기를 하셔서요. 나는 그냥 다니다가 집이 없으니까 산에 들어가서 그냥 자고 제자들하고 자고 나는 돈 없다. 돈 한 푼도 없다. 난 너희들 직장 소개해 줄 수 없다. 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이런 말을 듣고 이 서기관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안 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이겠죠, 그죠? 여러분 따랐으면 뒤에 성경에 보면 있거든요. 근데 따랐다는 말이 없어. 즐거이 따랐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세상적인 행복이나 돈을 추구하고 예수님 따르면 그런 걸 얻을 거라고 그 목적을 삼고 따르면 따를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불편함이 있고 고초가 있는 길이에요. 이게 주님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길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제대로 주님의 길을 따르면 이 길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감내하고 따르겠다고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의 제자 길이에요.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난 에이 십자가 벗어 던질래. 아니면 톱으로나 다 썰어가지고 그냥 조그만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따를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가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부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조건부.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조건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 나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장례식 가지 말라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장례식 나면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늙어서 돌아가시면 장남이 두 몫을 차지하고 차남이 이제 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 내가 다 정리하고 다 모든 것들 갖다 깨끗이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유산을 가지도록 그냥 놔둬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더 시급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는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시간도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골고루 하신 분들이 더 오래 사세요. 여러분 아시죠? 골고루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 종합병원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산대요. 골고루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매일 병원 가서 진찰하고 늘 예민하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조금만 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약 챙겨 드시고 막 이러니까 더 오래 산다는 거야. 근데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난 건강해. 자신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나 건강에 아무 일 없어. 이런 분들 한 번 넘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 이분들은. 뭐 일어나는 분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들 얘기해요. 건강 자신하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한 번 크게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골골 하신 분들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는 장수할 체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 자신하면 안 돼. 교만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여러분 건강을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요즘에 뭐 계단 운동 올라가는 것도 하지만 요새 또 운동장 와서 막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지 목표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장 가서 달리고 있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그래야 목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조건부를 붙이면 안 돼.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거 처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안 돼. 조건부는 안 해.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직장 그만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 막 직장을 바로 버리고 따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부림받았든지 그곳에서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자길 가는 거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시간 되면 성경 읽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따르라는 거지. 뭐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왜 직장 다 대놓고 그냥 따르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어디서 부름받았든지 거기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3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를 때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있잖아. 앞에 뭐예요? 날마다. 저는 항상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뭐 몇 개월 후에 뭐 한 주에 이게 아니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여기서 자기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 길을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은 짧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 그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갈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제자의 길을 가겠어요? 언제 제자의 길을 가고 따라가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조건 순종하면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30이 좀 넘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부동을 한 거죠. 매일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보다 못해가지고 엄마 여기 계시면 힘들겠습니다. 친정으로 가세요. 몰래 얘기했더니 엄마가 하도 힘드니까 보따리를 싸고 친정으로 갔대. 근데 자기는 동생하고 둘이 아버지 이제 곁에 남았는데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돈도 안 주는데도. 그러고 있었대요. 동생 불쌍해서 남아 있었대요. 있었는데 중학교 때 얼마나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맨날 굶는 게 일이고 맨날 물만 마시고 수도가에 가서 얼굴이 그냥 중학생 늙었대. 한 번은 책을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주우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자기가 주워주려고 하더래요. 얼굴 딱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자기 선배인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얼른 가더래. 얼마나 얼굴 주름이 잡혔으면. 그 정도로 생활했답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날마다 근심 속에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친구가 이제 권해서 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고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본문을 읽는데, 아니 도마가 의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못자국 난 손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다가 이 손을 넣어보면서 나 그걸 확신하게 되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다면 의심할 게 뭐가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 의심할 게 뭐가 있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신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주인이 아니었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마의 고백을 했대요.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었다. 그대로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뭐가 왔느냐, 평안이 왔어요. 근심 걱정이 떠나갔어요. 모든 걸 어차피 다 없는 거 뭐. 송두리째 다 맡겨버렸대. 주님 앞에. 송두리째 뭐 없으니까 그냥 다 맡기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냥 다 맡기고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얼굴이, 관정하는 건 제가 얼굴 봤는데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 활짝 폈어. 다 맡겨버리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하잖아요. 지금도 전화하고 그래도 그냥 아버지가 지금도 어렵대요. 어려운데도 평안하대요. 아버지가 전화해서 얘 뭐 얼마 좀 보내라 그러면 기도한대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또 주시고, 없으면 아버지 죄송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마음이 평하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대.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하대. 왜요? 주님이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주인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사셔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분 많잖아요. 걱정할 게, 근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자녀를 이제 낳아서 키워서 결혼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야. 결혼시켜 나온 다음에도 이거는 평생 AS 해줘야 돼. 그냥 평생 그냥 돌봐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평생 그냥 걱정 근심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 또 봐줘야 되지요. 아이 또 다칠까봐 걱정이지요. 뭐, 눈 감을 때까지 걱정 안 할 게 없어요. 계속 걱정해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방법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냥 송두리째 맡겨버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마음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평안한데 안 맡기면 맨날 이렇게 늘어나는 건 주름밖에 없어요. 맨날 혼자 근심 걱정해야 되는데 주름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송두리째 맡기려면 다 맡겨버리고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지식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말고 그냥 아는 걸로 하지 말고 정말 믿고, 귀신도 알잖아요. 귀신도 알고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아는 지식으로 주인입니다. 주님 주인입니다. 그러지 말고 근심 걱정 가슴에 안고 살지 말고 가슴으로 정말 확실하게 믿고, 지식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믿고, 진짜 믿고 다 맡기고 순종하면 사실 걱정할 게 없잖아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삶의 주인이신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모든 걸 여러분이 끌어안고 살면 주름밖에 넣는 게 없고, 근심 걱정 때문에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고, 매일 괴롭고, 어떨 때는 밤잠을 못 자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송두리째 맡기셔야 돼.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은 너무 편하대.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대. 행복하대. 매일 근심 걱정에 찌들어가고 살았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지금은 안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의 모습이에요. 지식으로만 주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돼요. 똑같아. 기도해놓고 막 와가지고 철야 기도하고 막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막 통성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러고 막 주여 그러고 해놓고 갈 때는 또 다 가지고 또 가. 근심 걱정 끌어안고 가.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걱정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맡기려면 송두리째 다 맡겨버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말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앉으면 안 되는, 내가 벗어버릴 수 있어, 앉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딱 하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 그게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홀가분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데 못 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참되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벗어버릴 수 있는, 얼마든지 이거 탁 털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 날마다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산승교의 길이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제자고 진정한 제자입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